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90장은 모세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잘 대조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날아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벌써 한 달 반이면 2017년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할 때가 벌써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지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은 미국의 땡스기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땡스기빙의 성경적인 기원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거두어서 보관하는, 모아두는 그런 곡식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본래 곡식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출애굽 이후 광야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뿌린 씨와 그 씨가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 씨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북돋아 주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학생은 학업으로, 직장인은 직장 생활로, 사업가는 기업의 일로, 부모는 자녀 양육하는 일에 씨를 뿌리고 시간과 몸에 물과 거름을 주면서 거기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세어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할 일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받은 복을 세는 일이 쉽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세어봐야지 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리 세어보려고 해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잘 세어지지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은 참 소중한 교훈이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곡식이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 주간 받은 복을 세어 보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결과만 셈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만을 가리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장막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바로의 학대와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간 땅은 곧장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목마른 땅이고 먹을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사나운 부족을 만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고생한 것은 맞지만 먹을거리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바로의 음식과 바로의 물이 끊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 있는 땅인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물도 본래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지만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건 바로가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열매도 결과도 만족할 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땅이지만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때가 광야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손에 가득하게 잡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인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광야 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결국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초막절 감사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것을 거두어드리는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의 길로 유혹한 뱀, 곧 사단이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상하면 다치면 아프죠. 새 구두 신다가 까져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를 상한다, 머리를 다친다는 건 발꿈치 상하는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사단은 박살났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든 일을 가져다주는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 별거 아닙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서지 않고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울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때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때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초막절의 감사는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주십니다. 먹을거리가 떨어진 백성에게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십니다. 수북이 쌓이도록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찾아다닌 사람과 같은 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면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아빠를 불러야지, 엄마 아빠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은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시험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단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오히려 자기가 불행을 준 것이 감사 제목이 되니 어떻게 불행을 더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누구인지 잘 아시죠?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패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시킨 것 허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식탁에서 끝까지 가롯 유다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가롯 유다만 빼놓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의 발도 씻으십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부합니다. 식탁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하시고 조각 하나를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설득을 가룟 유다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2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부모가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부모가 잘못 말한 겁니까? 그건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건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끝까지 설득하려 하시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설득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영광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에게 몸값 30세겔에 팔리는 스승이 할 말입니까?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참혹한 형벌 가운데 죽어갈 사형수가 할 말입니까? 어떻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우신 주님은 가장 비참한 실패도, 가장 악한 상황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기에 그 실패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다, 성공이다, 그렇게 속단하게 됩니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 보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약속을 보셔야 합니다. 약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 승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정말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 위대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것도 영광의 도구로 바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실패가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욱 크고 빛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불평할 일로 보이는 일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됩니다. 주님은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본래 발 씻기는 일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죠. 옛날 예수님 시대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그냥 바닥에 줄로 얼기설기 그냥 한 것이 신발이거든요. 그런 신발도 사실 변변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냄새나고 거칠고 구역질 나는 그 발을 선생이요 주 되신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의 삶에 대한 동경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받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사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기움을 당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더러운 발을 씻는 일도 어렵지만 그 더러운 발을 내보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나의 더러움도 내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 더러운 곳을 내보여도 비난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용납받을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그
그 더러운 발도 내 보이는 겁니다. 겉을 꾸미면 사랑은 늘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리고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발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이 깨끗하면 사랑하시고 발이 더러우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그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니까 꼭 저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감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죄 지으라고 권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죄는 마음을 굳게 만들고 마음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 발을 씻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죄악된 생각이 스쳐서 그것이 내 마음에 타격을 줄 때, 그때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처럼 계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고 순복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 100%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뉘거나 모자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그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더 큰 행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으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집에서 호화롭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자녀니까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잘 키워서 출세시킨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은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면 죽을 영혼이 천국 가게 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헨리 스탠리는 수년간 본국과 연락이 두절된 유명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낼 목적으로 아프리카의 허가되지 않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만난 다음에 10개월 동안 스탠리는 그로부터 무언가를 더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면서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는 여기에 와 있는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도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도록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을,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세워지면 감사를 세어볼 수 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